우리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을 받는다라는 에베소 2장의 말씀하고 또 오늘 아무도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하고 이게 서로 상반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모든 것의 기초, 교회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분들 사실 저 십자가가 붙여 있는 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굳이 두는 이유가 있어요. 굳이 두는 이유는 뭐냐면 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내가 담고 싶은 건 예수님이다.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나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놓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요즘 이제 이번 지난주부터 선지자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날도 과연 선지자가 필요한가? 없어서 문제지, 그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성경에 있는 선지자를 왜 교회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가? 그게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선지자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으니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지 선지자가 성경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특별히 어떤 것이 정말 선지자이고 또 어떤 선지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피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오늘날도 선지자가 필요한가, 꼭 필요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고기 먹지 마라, 그죠? 뭐 하지 마라, 뭐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과연 그 말이 맞느냐 하는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까? 의사들이 고기 먹지 말라는 의사도 있고 먹으라는 의사도 있고 그렇죠.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그 기준이 뭐냐 할 때 기준이 세상에서는 그게 명확하지 않죠. 몸에 좋으냐 안 좋으냐가 기준이죠.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어떤 사람에게는 고기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기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선지자가 오늘날도 필요한가 안 한가 누구에 따라 결정되어야 될 것이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따라 결정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되고 기준이 성경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게 필요한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여튼 계속적으로 이 선지자에 대해서 나눌 생각입니다. 오늘은 선지자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선지자는 그 5가지 사역 가운데 한 가지 사역이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자, 교사, 이 5가지 사역 중에 한 사역으로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기능을 하게 하는 게 선지자죠. 그 5가지 사역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왜 목자, 복음 전도자, 교사는 오늘날도 다 인정하면서 사도와 선지자는 인정하지 않는가? 언제부터 하나님이 그건 하지 말라고 그랬는가? 성경 어디에도 봐도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뭔가 자기들의 선택이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은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능들이 같이 있어야 되죠. 손가락도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5개가 있어야지. 이 중에 2개가 없어져. 그럼 이 3개로 뭐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고요. 오늘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사역자들은, 이런 기능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첫 번째로 이 온전케 한다는 의미를 먼저 나눕니다. 수술하면서 뼈를 제자리에 두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수술을 하죠. 어떻게 해요? 잘라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고 기부스를 하는 거죠. 이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붓기는 붙을 수도 있어요. 자연적으로 붙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틀어져서 붙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건강한 삶을 다시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수술해서 뼈를 제자리에 놓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손상되어지거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관을 보내어 영적인 조정, 교정, 수리가 이루어지게 한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 5가지 은사를 가지고 직임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교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어떤 교관입니까? 그 자기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게 하는 교관이죠. 군대 가신 분들은 다 이해할 것입니다. 교관이 나와서 어떻게 줄 세우는 것부터 해가지고 군인답게 만들었죠.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소에서 교관이 그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부대에 배치를 그냥 하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나가라 그러면 나가서 다 총 맞아 죽으라 소리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을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교관이 훈련을 시켜줘야 받는 것이지 그냥 내가 훈련하고 싶다 한다 훈련이 되는 게 아니죠. 군인으로서의 모이고 흩어지고 또 총을 어떻게 쏘고 기초 체력 단련하고 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훈련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훈련 교관이 있어서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교관과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이 5가지 직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초자연적인 치유와 또 감독하는 은사, 또 예언의 은사 등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흘려보내면서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도를 사역자로 준비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5가지 어떤 직임들이 쓰임 받는다는 것을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지만 다시 나누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선지자가 있는 것이죠. 사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큰 방향을 보여주고 이끌어가는 또 개척자적인 어떤 자질을 가지고 이렇게 앞서서 나가고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면은 선지자는 예언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자세히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주의 깊게 살피고 자세히 보면서 방향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 복음 전포자는 영혼을 추수하고 씨를 뿌리고 모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겠죠. 씨 뿌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들을 모으는 그런 영혼 추수의 역할을 하는 복음 전파자. 목사는 늑대로부터 보호한다. 그죠? 적들로 늑대를 그냥 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늑대가 어디 있냐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죠?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공급해주고 충족시켜주고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죠.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진리의 기초를 가르치는 자이죠. 가르치려면 자기가 뭐 해야 되겠어요? 공부해야죠. 탐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사다. 우리가 이것을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신약 교관으로서 선지자의 표현. 선지자들은 신약 교관으로서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표현들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냐? 선지자들의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도 선지자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요. 좋은 일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를 생각하게 되죠. 선지자들은 잠재력을 일깨우는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가능성, 기질을 보고 지금 당장의 어떤 모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어제 나쁜 짓 했지. 나는 너의 과거를 알고 있다. 이런 자가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떤 자냐?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가능성과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면서 표현하는 자가 선지자다. 잠재력을 일깨우는 거죠.
아이들도 맨 야단쳐 보세요. 더 위축되어지죠. 그런데 아이들 잘한다 그래 보세요. 힘내서 펄쩍펄쩍 뛰다가 물론 또 사고를 칠 수도 있겠지만 애들이 막 더 힘을 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큰 용사여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그런데 사실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죠. 예. 포도즙 틀에 앉아서 타작을 하고 있었으니 그렇게 큰 용사 아니에요. 숨어서 자기 추수를 하고 있었던 사람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와서 큰 용사라고 그를 어떻게 하냐? 일으켜주는 거죠. 지금 큰 용사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나갈 때 그가 큰 용사로 세워지는 걸 보게 되죠.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일깨워주고 가능성을 일깨워준다.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온전한 계획, 그 가능성을 일깨워주고, 선지자가 표현한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은 틀림없이 맞아요. 그런데 그건 가능성으로서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을 성취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또 성취하는 자리로, 예언을 성취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선지자들은 가능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면서 그를 격려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확률을 높여준다.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참되고 실제적인 강한 가능성을 표현한다. 위의 부분과 연결되어지는데요.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될 확률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메시지가 필연적이고 그렇게 가만히 놔둬도 된다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왜 그 목사님 와서 예언하고 그랬는데 왜 내 삶에는 안 이루어집니까? 이 가능성이, 그 소리를 듣기 전하고 들은 후하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런데 안 들어보면 가능성이 없죠.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선지자적인 분들의 지시를 듣고 또 가르침을 받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일깨워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선지자의 메시지가 참된 메시지여도 100% 그걸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결정해 놓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은 결정되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은 내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회를 제공한다. 은총을 입은 상태를 표현하지만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예언하신 부분들이 많습니다. 모세에게도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백성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너를 함께하면 너 그 백성을 그래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그 사람, 그 이야기 들은 사람 모세조차 못 들어갔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 세대들, 그 이야기 들은 사람 중에 들어간 그 예언을 성취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들어도 그걸 이루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하신 분명한 말씀 중에 니느웨 성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요나를 통해서 멸망할 거다. 근데 안 망했어요. 왜? 니느웨 사람들이 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도 맞고 또 우리에게 예언하신 것도 맞고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지자는 이런 것들을 표현하죠. 선지자의 기능에 대해서 좀 또 나누겠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이게 계시를 보여줘야 되는 게 선지자의 기능이라는 거죠. 인간의 오감이나 논리로부터 사람이 보고 듣고 내가 누구한테 정보를 들었어.
아니면 내 논리로 내 경험으로 말하는 것이 선지자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언적인 정보를 보여줘요. 계시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고 예지하는 거죠. 성령을 통한 예측이고 정확하고 진보된 예언적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방향 제시를 하죠. 그래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예언적인 전략을 선포해 주는 거죠. 새로운 미래적 질서 혹은 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새롭게 이런 길이 열려질 거다. 어떤 문제 앞에서 막혀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전략들이나 질서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일들을 하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말하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나누어 주는 거죠. 초자연적인 어떤 영적인 은사들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세움을 받고 권위를 얻게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은사와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것이 확증되어짐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권위가 생기는 거죠. 하루아침에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권위가 생겨진다.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일찍 권위를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심이 명확해질수록, 예언한 것들이 성취되어질수록, 또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사실이었구나, 이게 확인되어질수록 자연스럽게 권위가 올라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와 선지자는 기초를 놓는다,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기초를 놓는 일을 하고 기초는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는 그들의 은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뭘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고 영원한 토임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고 대단하다, 이렇게 뭔가 돌파하고 교회를 몇 개 개척하고 그죠?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랬는데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여. 사업가의 모습이 보여. 그러면 그분은 사업까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일은 많이 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기초이신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는 데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초 되심을, 예수님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그 위에 세워가는 자들이죠.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는다 그랬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이들은 터 자체는 아니다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는 터 자체는 아니다. 그러나 주님을 드러내고 보여주어 터를 놓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그래서 주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사도도 주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에서도 기초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기 이름이 자꾸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내가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고, 그거를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러다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박태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아마 문선명도 처음에는 그 통일교 만들기 전에는 아마 기독교 안에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들고 자기를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야. 아이고 목사님,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안 나타나서 다행이지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땐가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다 보면 내게 그런 기름을 부으실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자꾸 높아지기를 원할 때 사단이 와서 내게 은사를 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은사가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결국은 죽음의 자리로 이끄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은사가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은사를 다 거두어 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 거두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후회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그냥 두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 타락한 자들도 같이 멸망의 자리로 가도록 그냥 두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초를 놓는 일을 하는데 기초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일을 하는 게 사도가다, 선지자다.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데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다음 기초를 놓기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사도와 선지자는 비전을 던지는 역할을 한다. 비전을 던지는데 탁월하다. 미래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지적인 예견을 통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지금 보이지 않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이 사도적인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이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길이 날 줄 모르고 이 흥의 여 베델교에 이다 땅을 사자 이래가지고 땅을 사신 어떤 분이 그분이 꼭 사도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감각을 가지는 거죠. 사도적 감각이 그때에 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일어날 줄은 몰랐는데 이때 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고 줌을 배우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이 쓰임을 받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장기적인 방향성과 비전을 교회적으로 또 나라 국가적으로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떤 미래를 바라보면서 비전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두 번째로 사도와 선지자는 실질적인 전략가들이다. 비전만 던져놓고 실질적으로 그 일들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하면은 이게 좀 실행이 되어지지 않죠. 그죠? 교회에 실제적인 전략을 제공함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최소화한다. 우리가 이 일을 합시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략들을 세워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이 성취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사도와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성취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야 되는데 어떻게 일을 할 거냐? 그래서 오중사역자를 세워야 된다. 오중사역자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 은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기도를 많이 시킨다거나 아니면 은사자들을 많이 초대해서 은사의 기름 부음을 나누어 가지거나 훈련을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역들을 하도록 만들거나 은사가 없는 자들이 자꾸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저 목사님 히타를 좀 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좀 더워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들을 그대로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팀을 이루어서 섬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전략들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거냐 이런 것들을 배워가며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도와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은 전수자이다.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각 개인의 은사와 부르심을 알고 임무를 감당하도록 은사를 나누어 준다. 이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구나. 이걸 보고 그 사람들의 그런 은사가 일어나도록 기름 부어주는 거죠. 옛날에 보면 왕들이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죠. 그죠? 그 기름 부음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게 되어질 것 같아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사역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와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대조적이면서도 서로 보완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조적이라는 것은 사도자는 큰 그림을 보고 건축을 시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앞장서서 선봉장이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어떤 영적인 일들에 지금 다른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어떤 일들을 선구적으로 풀어가거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나누고 큰 그림을 보면서 비전을 제시하고 같이 가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도라면, 선지자는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 이게 파수꾼은 어떻게 막루에 올라가서 멀리 보는 거죠. 자세히 보면서 누가 온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자가 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예 선지자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배타적이죠. 아주 싫어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계절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때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르치고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이렇게 저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역할이 서로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서로 함께 있어야 될 거라 하는 거죠. 사도는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면 선지자는 현미경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크게 보죠. 그러다 보면 서로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멀리 놓고 보는 것과 가까이 놓고 보는 게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때로는 사도와 선지자가 서로 다르다고 느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로 하나님 안에서 보완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이게 동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별히 신약에서 우리는 이제 이 선지자를 이야기하면서 사도를 왜 이야기하느냐, 어떤 관계 안에서 이게 선지자의 위치가 어떠냐, 지금 내 자리가 어디냐, 이런 것들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를 시험하고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이나 셋이 예언하고 다른 사람들은 분별해라. 그죠? 주의해서 달아보아라. 주의해서 보고 달아보아라는 게 무조건 말했다고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느껴졌다고 무조건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테스트를 해야 된다. 사도와 선지자 이야기하면서 선지자가 대단하구나, 좋구나, 나도 선지자의 기름을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좋은 생각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지자가 이렇게 테스트를 받아야 되고 또한 이렇게 확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검증해 나가야 된다는, 그래야 어떻게 돼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죠. 넘어지고 나면 피해가 커요. 특별히 영적인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넘어지면 피해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선지자다 이렇게 인정하기 전에 반드시 테스트를 해야 되죠. 어떤 걸 테스트해야 되나? 1번, 선지자의 전반적인 사역과 메시지 그리고 예언이 신학적으로 건전하며 성경적인가? 성경을 근거로 한 어떤 그의 사역이냐는 거죠. 그의 메시지. 선지자들이 설교도 하기도 하고 또 사역을 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들이 성경적이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별 어려운 얘기 아니죠. 성경이 기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예언적인 예견이 대체로 정확한가? 선지자로서 세움을 받으려면 감동 몇 번 받았다고 선지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동 나도 잘 받는데 잘 받아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동받은 거, 꿈을 꾼 거 잘 기록해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어떻게 해석되어졌어야 되고 어떻게 성취되어졌어야 되고 하고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갑자기 꿈 몇 번 꾸고 예언 몇 번 했다고 이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좋은 결과들이 있는가, 그죠? 또 성취된다고 해도 다는 아니라는 걸 또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발람은 유다서 11절에 보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간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발람 선지자가 정확하게 봤죠.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발람 선지자에게. 그런데 그가 돈을 받고, 그죠? 이스라엘에게 해가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우상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때 초대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죄를 짓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일에 이 발람의 이 권유가 도움을 주었던 거죠. 예언은 이 사람은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은 그러지 않았다. 어그러진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두 번째로 테스트해야 될 것은 정확한 예언이 있는가, 이게 살펴줘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의 삶이 성경적 기준에 부합되는가. 이제 첫 번째 거는 어떤 메시지, 예언, 두 번째 건 예언의 성취, 세 번째 거는 삶, 생활이 성경적인가라는 것입니다. 삶이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참된 선지자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죠. 참된 선지자, 예언을 들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을 주님 나라 위해서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이끌어가는 자가 참된 선지자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삶과 메시지는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끈다. 자기에게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벌 받을 것처럼 예언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말 안 들은 결과라고 어떤 사람들을 긴장시키는 거죠.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죠. 그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해야 되지. 그래서 아유, 내가 그때 기도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이런 일이 있어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되어져야 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지. 그죠? 안 그래도 힘든 사람한테 내 그럴 줄 알았다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참된 선지자의 예언이 부정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부정확한 예언은 좋은 의도의 예언이되 완전히 정확하거나 100% 참되지 못한 것이다. 참된 선지자의 예언이 부정확할 수 있느냐? 참된 선지자도 부정확한 예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0% 정확한 예언만 평생토록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천사 외에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잘못된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목사 안 되도록 예언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목사가 되는데 그 사람 별로 안 미워합니다. 그때 그분이 없었으면 난 더 흔들리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별로 미워하지 않아요. 왜? 그분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예언이라는 그런 뭐냐? 부정확한 예언하고 거짓 예언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부정확한 예언은 틀린 거죠. 실수해서 그 내용이 좀 부정확한 것 뿐이래죠. 그러나 거짓 예언이란 뭐냐면 잘못된 동기, 그 다음에 잘못된 동기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언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잘못된 동기는 어떤 동기입니까?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어떤 상황을 조절하려고, 어떤 그 상황을 조작하려고, 어떤 사람을 지배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예언은 거짓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예언자다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런 의도, 사람을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딱 보이는 게 문제예요. 안 보이는 사람은 괜찮아. 그렇게 하기도 어려우니까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요. 두려움을 주고 원망하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처럼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죠. 그런 것들은 처음에는 잘 안 드러납니다. 자기 자신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이 부정확할 수도 있고 거짓 예언도 있을 수 있음으로 인해서 예언을 어떻게 해요? 시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을 시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능력은 항상 완벽하다. 하지만 듣는 능력이 완벽하지 못하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듣는 능력이 완벽하지 못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꿨어요.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완벽하지 못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언을 시험하고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 사람이 해석하고 적용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 또 심지어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에 언어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언어의 취사 선택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선지자의 예언이 부정확할 수 있다. 그걸 기억해야 되고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들은 부정확한 예언을 했을 경우에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않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잘못된 예언의 성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의 선지자들은 안 죽이죠.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달라졌어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율법의 시대와 지금은 새 언약의 시대,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의 시대로 달라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틀릴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용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거짓을 행하는 것, 심지어 잘못된 어떤 삶을 살면서 거짓이 아닌 것처럼 포장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선지자가 되어야 될 것이냐, 또 선지자로서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또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걸 잘 안 가르쳐 주니까 누가 봤다 들었다 그러면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궁금하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점을 보러 가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교회가 직무유기를 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에게서 맡기신 사명, 선지자적 사명을 교회로서 감당을 하지 않고 또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분별하지도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귀신 쫓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준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막 간다는 소문을 듣는데 그럼 큰일 나요. 잘못하면 그게 들어와서 자기뿐만 아니라 가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예언이 풀어져야죠. 교회에서 선지자적인 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어요. 성경에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왜 하기 싫습니까?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사가 별로 없는데. 은사가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요? 그래도 우리가 사모하고 훈련받고 어떻게 하자면 풀어지자는 거죠. 그러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내가 틀릴 수 있고 내가 부정확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거짓 예언자의 길은 가지 않는다. 내 길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내가 더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 저도 물론 어떤 분들을 우리 교회에 초대하거나 강사로 세울 때는 항상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피죠. 저분이 적당하겠나 아닌가 살피죠. 근데 저도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살피려고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예언을 받고 누가 어디 잘 맞춘다 하더라 듣고 뭐 해야 되겠어? 잘 맞춘데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나타나고 있느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느냐, 듣고 내가 용기가 나느냐, 듣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는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욕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 살피면 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의 그 예언의 영이 더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의 기름이 더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리에 모두가 서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에 선지자의 기름을 더 부어주십시오. 또 저에게도 분별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몇 가지 더 우리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